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해 2025년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은 어떤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 관계로 사도행전의 말씀은 잠시 뒤로 하고,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이 사순절의 마지막 부분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의 이 절기는 이 세상에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구원의 그 사역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후 3일 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인 영생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이 사순절 이 절기를 뜻깊게 보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또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몸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가시는 고난의 길의 시작이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호하는 군중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기보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이 입성은 철저하게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금 거르시는 예루살렘의 입성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4절, 15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오늘 본 말씀 12절에서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외치는 군중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수많은 군중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다 온 이들에 의하면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다르마라고 불리는 나무라고 합니다. 해마다 10월이면 이 종려나무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추야자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자나무 열매는 맞는데 크지는 않대요. 우리 대추나무 대추가 달리잖아요. 대추가 큽니까 작죠? 근데 대추보다는 좀 크대요. 이런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위로나 30m 높이 곱게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특징이 있는데 화재로 이 나무가 다 타서 없어져도 그 뿌리만 남아있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해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려나무가 승리와 부활의 상징과도 같은 나무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당시에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서 압제당하며 이 압제에 대항하여 이스라엘 독립과 해방을 상징하는 민족주의적 애국심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런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징적 의미 때문에
예수님을 당시 이스라엘의 구원의 메시아로 간주했던 일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며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군중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며 환호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아람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호산나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아람어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초막절에 한호성과 함께 호산나를 외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정에서 학대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식민지 압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으로 원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라며 외치며 환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길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한 길이지 로마의 식민지 그 통치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이 입성을 종려나무 가지로 맞이하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왕이여라며 외치며 환호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만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서 학대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그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과 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적인 차이에서 오는 혼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오늘 이 현대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정말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그 인류 구원의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우리 개개인의 욕구 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나? 분명한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자기 개인의 욕구 만족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굉장히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은 대통령이 탄핵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돈의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이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보았다. 이 시각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시각, 인본주의적인 시각이 있었고 하나는 말 그대로 신앙의 시각이 있다고 해야 될 겁니다. 왜? 이 사회의 보수로 대변하는 쪽에는 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며 바라봤던 시각에는
인본주의에 기초한 철저한 이념의 시각이 있었어요. 물론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먼저 놓고 기도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그 이념의 하수인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보수적인 대통령이 존재해야 된다는 아마 그 생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외쳤던 그 탄핵 반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관점보다는 그 깊은 내면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속에 울분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울분이 굉장히 죄송하지만은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으로 포장이 돼서 대통령 탄핵 반대라는 하나의 미명으로 우러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됐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과 믿음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모든 생각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호하는 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와야 되는지 압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구 만족을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면 아마 흰 백마를 타시고 이 세상의 왕들처럼 머리에는 황금 왕관을 쓰시고 몸에는 황금빛이 빛나는 세마포를 두르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위엄 있게 그것도 우렁차게 이 세상에 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작은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소외된 아주 낮은 비참한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류 구원의 마지막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흰 백마가 아니라 아주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사건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음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웠던 우리의 노력에 의한 성취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아주 조용히 그것도 아주 겸손하게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고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면서까지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명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하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면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의 삶은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지켜 행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지켜 행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의 이 절기, 이 사순절의 마지막 종료주일을 우리가 보내며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위대한 구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를 찾아오신 위대한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믿음으로 기쁨과 한의로 맞이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시작될 고난주간,
이 고난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실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한 단계 더욱더 성숙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